여러분들에게 요즘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 어떤 좋은 소식들이 생기면은 저는 먼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기쁜 소식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누면 그 기쁨이 두 배가 되기 때문이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일까요? 저에게 있어서 항상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런 얘기들,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열왕기하 4장에 언급되고 있는 이 수넴 여인입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그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을 찾아가서 앞으로 닥쳐올 기근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기간이 7년이고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함께 보시면서 이 수넴 여인의 말씀의 순종함을 배우시고 여호와께서 부르신 그 기근을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아멘. 그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여인입니다. 여인의 아들을 살려준 것이죠. 죽은 아들을. 아들이 너무 좋아서 잠시 잠깐 헛된 평안을 찾고 있던 여인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앞선 그 4장 38절에 보면은 이제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고 난 뒤에 길갈이라는 곳으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떠나기 전에 다시 수넴 여인을 찾아가서 살아난 아기가 잘 살고 있는지, 또 이 여자가 살만해지니까 다시 세상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마 좀 신방을 간 것 같습니다. 가서 보니까 참 잘하고 있어요. 아들도 믿음으로 잘 기르고 있고 이 여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앞으로 닥칠 기근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 기근을 어떤 기근이라 설명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기근을 부르셨다 할 때 부르다는 명령이에요, 명령. 이게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지금 찾아올, 앞으로 7년 동안 찾아올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내리시는 기근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고난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작정하고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하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제가 고난과 징계를 따뜻한 마음이라고 하니까 조금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와 고난은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우상숭배로 타락하고 있었어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의 우상숭배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또 경고하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뭐 신상을 만들고 절하고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상숭배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드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그것이 전부 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너무 좋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으시다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바로 기근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근이 7년 동안 일어날 것이니 뭐라고 조언합니까? 너희는 가족과 함께 일어나서 거기서 떠나라.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라.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이에요. 가진 게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수넴 여인이 이 말을 듣기가 쉬웠을까요? 참 어려웠습니다. 이 땅에서도 먹고 살만했어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온다 하더라도 이 수넴 여인은 먹고 살만했습니다.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이 들어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오죽하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엘리사를 통해 들려진 기근의 사건, 수넴 여인은 그것을 듣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냥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일까요? 아들이 살아난 사건 이후에 그가 믿음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내 가진 모든 재물과 모든 토지와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이곳을 떠나야 됩니까? 나는 기근이 와도 여기서 살만합니다. 엘리사 선지자에게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어떠한 계산도 생각도 하지 않고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의 삶에 적용해버리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렸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이 누구는 들었고 누구는 듣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귀에도 들려졌고 수넴 여인의 귀에도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우상 숭배에 심취한 이스라엘은 이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 수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목소리를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수넴 여인만 아들이 살아나는 사건을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보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왜 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야지 여전히 세상 성공에 목말라서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오히려 망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복 받는다고 하면 그것이 은혜인 줄 알고 쫓아갑니다. 누가 치료했다고 하면은 그게 은혜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진짜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험한 길은 누구도 가고 싶지 않아 합니다. 수넴 여인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땅과 모든 재물을 놓고 떠나는 것이 그리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장면이 말씀에 보이질 않아요.
한 장면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라 하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냄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이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벽이 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동으로 가라 할 때에 동에 먹고 살 만한 집과 땅을 마련해 주시고 가라고 하면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동으로 가라만 말씀하시지 거기 무엇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수냄 여인에게 떠나라 하지 어디로 떠날지, 어떻게 먹고 살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선지자는 단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선택을 보십시오. 이가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은 이 강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 기근 가운데 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땅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간 것이 아닙니다. 7년 동안 지금 선지자가 임시로 거주할 처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말씀을 지키겠다는 결단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대로 환영받지 못할 블레셋이라는 땅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수냄 여인이 결정한 십자가의 적용이었던 것입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주변에 뭐 어떻게 하면은 감옥에 가지 않을까 수소문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장소로 저를 그냥 보내버리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그 고난의 장소로 저를 보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곳에 가서, 그 감옥에 가서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선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직하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과 그 고난은 저에게 절대적인 축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지금 누구는 고난의 길을 걷고 계시고 기근과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라 한다면 믿음으로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적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 있습니까? 그 기근을 피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당하고 싶으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자랑이 아닌 살아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시작.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아무리 힘든 시간도 결국 끝날 때가 옵니다. 끝이 있습니다. 수냄 여인의 그 가족의 7년 블레셋에서의 시간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와서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내 땅과 내 집과 모든 게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중하게 얘기도 해보고 부탁도 해보고 여기가 우리 집이니까 좀 나가주세요라고 얘기해봤죠. 그런데 코웃음 치면서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왕이 허락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주인 없이 그 버려진 토지는 왕실의 소유가 됩니다. 전제주의니까 왕이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새 주인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7년째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다시 오지 마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수냄 여인이 지금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선지자가 와가지고 7년 동안 기근이 있는데 이곳을 떠나라 하니까 다 버려놓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행한 결론이 지금 무엇입니까? 거리에 내쫓기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7년 가가지고 훈련받고 왔는데 다 버리고 갔는데 이런 결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막 찾고 싶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리는 이 엘리사 선지자는 예언만 해주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생사도 모릅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집 문제는 겉으로는 법적인 이제 문제이죠. 율법에 따르면은 조상에게 물려받은 기업은 잠시는 팔 수 있어도 10년이 되면은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넴에 있는 집과 전토가 바로 그런 기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의 법에 이 수넴 여인이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호소하다라는 단어가 일반적으로 목소리를 높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위급하거나 억울한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 단어인 거예요. 여호와께 부르짖는 단어. 그러니까 수넴 여인은 늘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호소하러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이 말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호소하고 왕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왕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잘 쥐고 있으면 사람이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가가지고 막 비굴하게 굴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왕 앞에 돌려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왕궁에서 어떤 일이 하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왕이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할 때 구원의 기적을 애굽에서 행하신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게하시도 기다렸다는 듯이 엘리사가 행한 이 일을 큰 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을 모압에서 구해냈던 일, 기름 한 그릇 기적으로 과부 과정을 살린 일, 죽은 자녀를 살려낸 일, 이런 엘리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베풀었던 기적들을 왕에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이야기를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게하시의 입장에서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사건은 사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사건이에요. 본인이 그 스승인 엘리사의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 아들을 구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엘리사가 와가지고 그 아이를 살려냈죠. 본인에게는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가지를 않아요. 그 주님이 나타나서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게하시가 왕에게 이 수넴 여인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은 자신의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드러내는 것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장황하게 게하시가 떠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행하신 일들을 자기도 경험했으니까 하나씩 하나씩 기억해서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요, 복음의 막 소식을 전할 때 막 흥분을 하고, 그때를 떠올리면 눈물이 나고, 막 이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소식을 증거할 때 어떻게 증거하고 계십니까? 처음에는 부드럽게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막 이 속에서 막 올라오죠. 열변을 토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자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게하시가 아직도 회개를 안 하고 주제 파악을 안 하고 있었다면 그 부분은 딱 편집하고 얘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빼지 않고 모든 사건을 다 이야기해요. 큰 일을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큰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죄악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경험이 없는 사람은 큰 일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인간은 100% 악하기 때문에 수치의 고백, 그것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기 자랑만 하고 성공만 이야기하니까 살아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자랑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수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감춥니까? 명품 옷으로 감춥니다. 감추는 거예요. 좋은 가방으로 감추지 않아요? 좋은 차로 감춥니다. 그 가장 무서운 것은 성품으로 감춰버리는 거예요. 내 성품으로 내 죄를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는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까지 다 드러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그 뒤에 있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이야기들 나누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까?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는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까? 아니면 처절하게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들을 살렸습니까? 게하시의 간증을 통해서 왕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도하고 싶으시다고요? 나가셔서 여러분 성공한 이야기들을 아무리 하셔도 전도가 안 될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를 높여주셨다. 금과 은을 주셨다. 저택 같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주셨다. 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될까요? 내 수치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다. 나같이 부끄러운 죄인도 살려주셨다. 이 고백이 죽은 영혼을 살려낼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를 살리신 구원의 간증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랑을 간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연약함을 간증하시겠습니까? 잘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돌려받는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게하시가 왕에게 죽은 아들이 살아난 간증을 딱 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의 눈앞에 어떻게 합니까? 탁 나타난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이 여인을 좀 데리고 와봐라. 게하시가 얘기한 그 큰일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네 입으로 한번 얘기해봐라 이거예요. 그 수님 여인이 얼마나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아들이 살아나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더 생생하게 이야기하겠어요. 왕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막 토해내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상기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들, 이 장면들을 떠올리면서 왕에게 자신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막 흥분하며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면서 막 열정적으로 막 그날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하철에서 막 복음 전하고 뭐 뭐라고 합니다. 막 예수 안 믿는 분들은 별로 뭐라고 안 하는데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여러 루트로 전도할 수 있지만 또 그때는 다른 길이 별로 없었잖아요. 지하철에서 막 전도하면은 어른들이 막 얘기합니다. 나도 교회 다니는데 조그만 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어. 아저씨가 안 하니까 제가 하잖아요. 이러면서 당돌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이 안에서 막 복음이 일어나니까 예수를 전하고 싶으니까 수치스러운 것도 없고 부끄러운 것도 없고 그냥 전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마다 전하는 것입니다. 술집 앞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술 취해서 나오는 사람들 붙잡고 막 복음 전하고 하는 거예요. 나같이 부끄러운 사람도 살리셨는데 저렇게 술 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까 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왕에게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가 자신에게 7년의 기근을 예언했고 왜 자신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왕에게 그 큰 일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의 모든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이거야말로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본래 내가 떠날 때 그 땅은 그냥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7년 만에 돌아왔는데 7년 동안 남이 내 대신에 일한 그 땅의 소출까지도 전부 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손해입니까? 그 고난을 나쁜 것으로만 보시겠습니까?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일을 설명하라인데 세 가지 큰 일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에게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라 하는 큰 일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게하시가 왕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베푸신 그 기적들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넴 여인을 통해 지금까지 게하시가 전한 모든 간증은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한 여인이 7년의 기근을 설명하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자신을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상황들을 다 설명하고 블레셋으로 가는 적용을 하고 다시 그 땅에 돌아왔을 때에 왕이 감동하였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으로 그에게 갚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돈 따라가면 돈이 안 옵니다. 그런데 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가면 돈이 같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니까 안 오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자녀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냐고요? 자녀가 우상되니까 자녀가 방황하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을 쫓아가시면 그 뒤에 큰 일은 누가 행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일을 하시고 만드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셔서 다시 그 땅에 나타났을 때에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부모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손을 떠나면 그가 어떻게 될까? 두려운 거예요. 내 손을 떠나니까 그렇죠. 하나님 손을 떠날 걸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내 손을 떠날 걸 자꾸 두려워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전해야 되는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연약함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냄으로 인하여서 회복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수넴 여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가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수치를 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블레셋에 가서 7년 동안
그렇게 수치를 당하며 살다 왔습니다. 왜요? 선지자의 말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때 왕이 감히 기근이 있다라고 이 나라를 떠나 하고 여인의 목을 친 것이 아니라 네가 이 나라를 배신하고 블레셋으로 갔어? 그렇게 꾸중을 준 것이 아니라 7년 동안 있었던 그 밭의 소출들까지도 다 주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회복을 위해 전해야 하는 여러분의 큰일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의 큰일을 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성공 스토리를 전하시겠습니까? 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그냥 끝까지 당하십시오. 내 자랑이 아닌 나를 살리는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러면 이전보다 더 큰 회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피하고 싶잖아요. 고난 싫잖아요. 우리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수냄 여인이라고 하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7년 기근이요. 내가 거뜬히 버틸 만큼 양식이 있습니다. 한번 버텨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수냄 여인의 결정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기근이라 하니까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고난 주신 거라면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그리고 돌아오실 때 더 큰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고난을 끝까지 당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 주시고 이 수냄 여인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